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2쪽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서로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 또 합체해서 우리의 주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경고하며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끝까지 경고하게 하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지난주 목감기로 목소리가 좀 달라졌는데 그 목소리가 좋다고 잘 간직하라고 했는데 간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좋아진 건지 어쩐지. 그 2022년도 JTBC에서 방영했던 너의 해방 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서울 일각에서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염씨 삼남매와 정치를 순비체에 들어온 구씨가 말보단 침묵으로 사건보다는 감정으로 서로 내면을 비추며 어떻게 살아야 덜 지치고 조금은 자유로울지 수 있을까를 묻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특징은 큰 사건 없이 감정의 미세한 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위로가 아니라 있는 그들의 고독을 인정하는 정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존재를 견디는 법, 성공보다 해방을 갈망하는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 연미정은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에서 그리고 의미 없는 직장 동료들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읊조립니다. 모든 관계가 노동이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심리학자 칼 융이 사용한 페르소나라는 말의 어원은 고대 극에서 배우들이 사용하던 가면을 나타내는 말로 외적인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합니다. 이외 라틴어 사람과 성격이 합쳐져서 페르소나는 심리학 용어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미정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혹은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가짜 자기인 페르소나를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녀가 갈망했던 것은 단순히 직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껍데기 안에 숨겨진 진정한 자기가 자기가 해방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 꿈틀고 있는 자기가 해방된 그래서 본연의 자신이 아름답게 꼽히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뭐 그런 생각이 없이 지내긴 하지만요. 영화 트루먼 쇼에서 보면 주인공 트루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세트장 안에서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편집된 삶을 살았던 그가 가짜 하늘을 뚫고 나가서 문을 열었을 때 비로소 그는 관객이 원하는 트루먼이 아니라 진짜 트루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장로, 안집사, 권사, 집사라는 이름으로 혹 부모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정말 누구일까? 내 존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 이대로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나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따르고 떠나고 묵상을 하고 스펙 즉 경력을 쌓고 그러면서 나를 찾고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나를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불릴 때 나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2000년 전 여전히 혼란스럽고 가장 세속적이고 자기 자랑에 급급했던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역설적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면을 쓰지 않고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름 아니라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단어인데요. 초대받은 또는 환영하는 그런 뜻이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사도로 초대받은 자다, 사도로 환영을 받은 자다 라고 소개하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이고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누구인가 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존재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소유했는가가 중요했습니다. 해방노예들이 자수성가해서 불을 쌓고 그 불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위를 쌓았습니다. 그들에게 정체성이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출세를 했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너희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성도로 불려진 자들이다. 이 성도라는 단어가 하기오스인데요. 이 하기오스라는 그런 단어는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하기오스는 거룩한 신에게 바쳐진 하나님에서 구별된 그런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단어입니다. 이 평범한 마이크가 이제 우리가 예배당했을 때 성물이 될 수 있듯이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을 때 성도라는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실 교회 직분에서는 다른 직분이 없는 분을 성도로 하지만 사실 교회에서 제일 좋은 이름은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을 때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본래 모습, 하나님의 창조 원형으로 회복된 모습입니다. 어거스틴과 깔뱅은 부르심을 두 가지로 구분해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해서 초청하는 그런 것이 외적인 부르심이지만 내적인 부르심은 우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자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반드시 응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주의 철학자 피타고라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절망을 뭐라고 했냐?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지 않는 절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을 따라가고 그냥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자신의 주신 본래의 자아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욕망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군중 속에 숨어 개별적인 책임이라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다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야곱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회 심리학에서 사회 정체성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속한 집단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교회, 힘없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자존감이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인들은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같이 속해 있으면서도 이렇게 분파를 나누며 싸웠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각각 나는 여기저기 속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자기 정체성을 잡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존감을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뇌과학적으로 볼 때 타인과 비교를 통해 얻은 보상은 일시적인 도파민 분비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것은 더 큰 자극을 금세 요구하게 됩니다. 반면 변하지 않는 절대 존재로부터 하나님께도 오는 부르심을 정말 수용하게 될 때,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뇌의 전전두엽은 안정감을 찾고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전두엽은 뭐냐? 우리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전두엽의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것인데 이 전전두엽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뇌 사령탑이다라고 뇌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대기업 임원으로 평생 일하다가 은퇴한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명함이 사라지자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을 묵상하던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임원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구나. 임원은 직함이었지만 잠시 동안 있는 직함이었지만 성도는 영원한 내 이름이구나. 어쩌면 우리도 사회적 가면으로서인 이름 속에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은 내가 직분자이기 전에 내가 사회적인 어떤 존재이기 전에 나는 너를 성도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구별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명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퇴하고 세상적인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꼬리표를 달고 가격표를 달고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야. 당신은 그런 존재야.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런 가격표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격표 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자기에게 소외되지 말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시고 소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주셨어요. 남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께 영광 돌리게 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여기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즉 감사하노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야말로 파벌 싸움이 음행 문제가 있었고 은사 자랑이 있었고 하여튼 별의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래서 세상보다도 세속적으로 되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에서 감사의 내용을 찾아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5절입니다. 5절 어떻게 될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풍족하게 됐다는 것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획득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지식을 쌓은 것이 아니라 뭔가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식이 있는 것은 언변이 있는 것은 그들이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들은 자신들이 언변과 지식을 자기 실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과시했습니다. 그들은 우월감에 사로잡혔고 그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까지 했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만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가 가진 은사는 은혜로부터 온 것이지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감사의 과학 분야를 개척한 세계적인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 박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감사가 인간의 뇌 구조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은 훨씬 더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이며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과 더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 더 친밀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가져다주는 행복은 뭐라고요? 과학이다. 과학이다. 우리가 가진 재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뇌는 방어기제와 생존 본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더 채우려고 혈안이 됩니다. 추해지죠. 하지만 그것이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뇌는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켜서 창의성과 공감 능력을 극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오늘 AI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창의성입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많아요. 우리 안에 살아갈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 근데 이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은 창의성 있는 사람이다. 분별력인 사람이다. 판단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살아남는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공감, 다른 사람의 관계를 바르게 좋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 그래서 감사는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다. 한번 해보시죠.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다. 뭐가요? 감사가 관계를 좋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말할 것도 없고요.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가 있는데요. 이분이 증여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진정한 선물은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 선물이 순환될 때 공동체가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 줬으니까 얼마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저도 막 이제 부족을 많이 하죠. 경제비를 많이 지출하죠. 뭐 사회적인 뭐 이제 뭐 되니까 더 지출할 때가 많죠. 근데 우리 애들은 뭐 결혼 언제 할지도 모르고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기브앤테이크로 생각하면 할 수가 없죠. 속상하고 짜증나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비극은 뭐냐?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게 대접해라. 내가 이런 은사를 쓰니까 나를 알아줘. 내가 최고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원하신 게 결코 아닌데. 그래서 은혜를 거래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재능을 가지고요. 각각 여러 종류의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풍부한 어느 교수가 그 가진 지식으로 학생들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그것도 몰라 하면서 야단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지식으로 상처 입은 영혼을 만져주고 치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지식을 업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은혜로 보느냐라는 차이입니다. 내가 공로해서 내가 많이 해서 라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곧 직업과 소명감으로 나타나게 돼요. 나의 직업이 보람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느낄 때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명감이 더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귀한 학문의 기회를 주셨으니 이 지식으로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이것이 우리 학생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배우세요. 많이 배우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은혜는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잘남이 내 삶에 독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는 겸손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풍성함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재능은, 우리의 달란트는 늘어서 자기를 빛나게 하는 보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기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나는 보석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을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의 지독한 갈등과 한계를 보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베다요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확정하다, 보증하다. 고려 사람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예요. 상업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인감 도장을 꽉 찍으시고 우리의 신원을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한 가지 목적이 뭔가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하는 거예요. 고인원이야.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귐을 갖게 하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리고 우리 끝까지 이끄셔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라고 우리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 애착 이론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안전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세상에서 마음껏 탐험할 수 있는 이유는 뒤를 돌아봤을 때 언제나 나를 받아줄 엄마라는 안전한 기지가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의 영혼의 안전기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방황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이 확신은 공포를 주관하는 지난번 말했죠. 편도체 그거를 진정시키고요. 이성적인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현재 고난을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요즘은 별의별 거 다 과학이 증명해내고 있어요. 이 기다림은 현재 고단한 삶에 묻히지 않고 미래를 살게 하는 힘을 얻게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얼마 지나서 큰 실망감, 실패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서 자책하기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 목사인가? 그런 질문하면서 깊은 절망의 눈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9절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나의 목회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어.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하려 했던 그 힘을 빼기 시작했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 그때 비로소 실패한 목사라는 가짜 자기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나고 출세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받을 때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깊이 추락하고 정말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가고 연약하게 되었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일으켜 올려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내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되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틴 부고라고 하는 나와 너에서 하나님을 영원한 당신이라고 불렀다고 우리 오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것으로 도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로워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당신으로
창조주 하나님 정말 그분을 나의 그분으로 마주하며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데 정말 또는 자기 성취 어떤 그런 지배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귀를 열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창조하기 전부터 너를 지목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느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닌 주님께서 부르시는 진정한 나로 살겠습니다.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성도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부끄러운 것이 많고 하나님 약한 것이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은혜의 깊은 물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초라하게 살지 않도록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죄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나를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속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